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6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책을 쭉 펴서 낭독하십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주신 뒤 조용히 앉으시니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합니다. 그때 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다 같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우리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모든 메시아의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제가 저 구절을 그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 RSV라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기 보니까, 자, today,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까 그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this scripture, 이 성경이 has been fulfilled, 성취되었다,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이 성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게 보면 영어 성경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라 성경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의 현재 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1, 2절,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사야 61장 전체를 이루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그 이사야의 이 기가 막힌 예언과 축복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현실화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1절부터 2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보석이고 보물이다.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내 걸로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여 믿음으로 주장할 때,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일까?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지난주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자 고치러 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혹 마음이 상한 채로, 분열된 채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인해 온갖 질병, 온갖 더러운 것에 매이고 갇혀있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노임을 선포하여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면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이것저것에 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비록 얽매여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심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주 예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로 입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의 역사, 노임의 해방의 역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 2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위로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신년입니다. 신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신년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기쁠 희, 경사스러울 시자입니다. 가장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년이 뭘까요? 일곱째 날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지요. 일곱째 해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그 해가 7번, 7749죠. 50년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신년이 기쁨의 해일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자유와 회복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50년째 될 때 모든 빚이 제로가 돼버려요. 내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이 원위치가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았어요. 다시 원위치, 원상복구, 회복되는 자유의 해가 바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보복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여러분, 은혜와 보복이 왜 같이 갈까요? 이런 거죠. 풀려진 채무자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누구에게는? 채권자에게는 이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돈과 물질과 빼앗은 걸 가지고 마구 종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복의 해가 되기 때문에, 심판의 해가 되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처럼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우리를 죄의 종으로, 병마의 종으로, 돈과 정욕의 노예로 우리를 누르고 괴롭혔던, 압박했던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보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누르던 악한 마귀 권세에게 보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슬픈 자를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61장 우리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던 자에게 따라합시다. 죄 대신 화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자, 근심하던 자에게 따라합시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극도의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내게 화로다, 저주로다 하면서 죄를 뒤집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고요,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으면서 애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자, 화관이 뭘까? 띄워줘 보실래요? 저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신부죠. 요즘에 보니까 신부 머리에 예쁜 저렇게 화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 대신 화관을 씌웠다는 말은 아름다움과 존귀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데 이 의미가 더 가까워요. 띄워주세요. 저게 뭐냐면 장원 급제한 사람에게 왕이 저 어사모라는 걸 씌워줍니다. 저게 뭐냐면 종이로 만든 종이 화환입니다. 넌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걸 씌워주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슬픔과 근심에서 화관으로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아무리 근심되고 슬픈 일이만 있어도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찬송이 불려져요. 아멘? 아무리 근심할 만한 일이라도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찬송의 입이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 점을 찍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하시느냐? 자, 이게 3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우리를 우뚝 심어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4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가면 없었던 곳에 트러블을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없던 분란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가면 불화하고 미워하고 분열되었던 곳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너진 심령, 무너진 집단, 무너진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디 가나 견실하게 세우는 견고한 성읍 같은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우는 견고한 성읍과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 가볼까요? 자,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권이 임하면 인권이 붙고 인권이 붙으며 물권이 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권의 사람, 인권의 사람, 물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 외인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이 너희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지금 이 서신을, 이 예언서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지금 외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농부와 포도원 종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너희를 종처럼 부렸던 자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의 이방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너희를 섬기는 자들로 완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속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여기서 끌어냈는지를.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이 당당한 제사장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는요,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친구 아버지들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느 지역,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에 많이 돈 벌러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가 돼서 많이 전 세계 각국으로 가서 외화를 벌어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와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얼마나 하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저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선교지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선교는 귀한 일이고 힘있고 왕성하게 추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물 짓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저 부산에서 많은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용주들이, 한국인이죠,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고 차별인 줄 몰라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수상이 부산을 방문했다는 거죠. 그때 그 수상 대통령 붙잡고요, 엄청나게 그냥 피를 토하며 하소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질 뻔했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수모와 하대를 당하고 나면, 자, 그래서 우리와 원수지간이 돼서 그 나라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 고이 볼까요? 속된 말로 그냥 개무시하겠죠. 예수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대학은 유학원 학생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복음으로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선교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 유학생들은 저 제3세계 그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요. 못 사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잘 대우하고 따뜻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은 복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비록 밖으로 나가는 선교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심겨주신, 보내주신 그들을 선교지로 삼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자체가 위대한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해서. 근데 주님이 그 당한 거 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배나 다시 되돌려주고 수치를 회복시켜주고 뭡니까? 갑절이나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8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서 성실히 신실하게 그들이 수치당했던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으로 찝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자로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따라합시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해 저들은 정말 복받은 자손이라. 할렐루야. 만방에 그들이 소문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내일이면 제가 정확히 만 5년이 되는 해인데 특별히 올해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너무 작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표도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에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동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우린 정말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왜 받습니까? 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기 위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저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일컬음하고 인정하고 칭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저 10절과 11절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옷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옷. 첫 번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 무슨 옷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두 번째, 무슨 옷? 공의의 겉옷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슨 옷 주셨어요? 옷이 안 나와서. 근데 이미 나왔어요. 여기 말고 거기 나와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 할 텐데. 그렇죠. 찬송의 옷입니다. 저기 맨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찬송이 솟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제가요 이 이사야 61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찬송의 옷. 이것 덧입혀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미래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나면 신혼 아닙니까? 근데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 이 신랑이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1년 만에 그냥 소천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의 나이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 막막합니까?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이 코디네이터, 옷 코디네이터의 은사가 있어서 이 대통령 코디네이터에 어플라이 했는데 됐어요. 얼씨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셔서 대통령 코디네이터조차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신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찬양 인도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디 가나 이 사람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에 사람들이 막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88년 어느 날 홀로 찬양을 하다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두 손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갈망하다가 툭 터진 게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튀어나왔어요. 띄워주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 이사야 61장 3절, 슬픔 대신 시락을, 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바로 작사 작곡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1988년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가장 은혜롭게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이런 간증도 합니다. 자신의 나이 29살의 그 나이, 예? 돌지는 아들 하나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띄워주세요. 하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찬송의 옷 때문이었고, 그 누구보다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찬양의 삶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죠. 근데 그 옷과 더불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뭡니까? 찬송의 옷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왜 벗으려고 하고 왜 마다하십시오? 하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많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의 옷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박미래 목사님보다 더 춥고 험난한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할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기쁘게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에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샘솟아서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